지난주에 우리가 다윗 왕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눠봤죠.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라. 그 말씀 우리 교회 첫 번째 표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거예요. 주보에 보면 맨 처음에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는 교회. 오늘 말씀을 나누면요, 여러분이 아마 알고 있고 들어봤고 했던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왜 다시 해야 되냐면, 왜 반복해야 되냐면, 알기는 하는데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는 지침이기 때문에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서 이것을 뺏어가려 해요. 왜냐하면 사단 마귀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는 것을 두고 볼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는 삶을 통해 영적 전쟁이 시작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요, 여러분. 저거 아는데, 들어봤는데, 뭐 했는데, 그 소리인데.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심령 속에 가슴판에 새길 수 있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삶의 목적과 목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의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의 근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독교는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종교죠. 그래서 기독교를 창조론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저는 그거 창조론, 이거 잘못된 얘기예요. 창조론의 반대가 뭐예요? 진화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교육의 문제예요, 이게. 창조론의 반대가 진화론이 아니에요. 창조론은 왜 창조론이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이 우주의 기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라고 하는 그 궁금증을 기독교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1장 1절 말씀에 빗대어서 기독교는 창조론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반대가 되니까 뭐예요? 진화론이 돼버리는 거예요. 진화론과 창조론, 기독교가 얘기하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얘기는 전혀 다른 얘기죠. 전혀 다른 얘기예요. 전혀 다른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기독교가 얘기하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얘기는 우주가 어떻게 시작이 됐을까, 생겨났을까라고 하는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밝혀주는 얘기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주는 이렇게 탄생이 됐어요. 우주가 생긴 것은 이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라고 누군가 궁금증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창조론이 돼요. 그 반대가 진화론이 되죠. 이해하십니까? 그런데 이거는 그들의 얘기와 그들의 궁금증과 그들의 갈증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창조된 세계의 근간을 밝히는 의문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선포하신 것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해하십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창조론의 반대는 진화론이라는 건 모순이에요. 전혀 상관없어요, 진화론.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다 아멘 하십니까?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진화론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진화론의 그 논리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 엄숙한 선포에 인정한 거예요. 할렐루야. 받아들인 거예요. 맞다고 긍정하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찬송한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걸로. 자,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는 것, 여러분 원래 한번 생각해 보죠.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혹시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는 것에 내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내가 어떤 보탬이 돼야 된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조력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착각이에요. 내 노력과 능력에 따라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할 수 있는 어떤 보탬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이에요.
오해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한다는 것은 내가 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와 존귀에 훼손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하나님 되시게 하는 것이 내가 어떤 하나님의 능력의 조력자가 조금이라도 뭔가 보탬이 돼서 내가 열심히 해서 노력해서 능력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되시게 하라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다시 얘기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영광,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높으신 권위,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존귀함에 내 삶을 통해 훼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훼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를 왜곡시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요, 이 말씀이요, 창조주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포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포예요. 내가 듣든 안 듣든 하나님은 선포하실 거예요. 내가 창조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아멘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면 아멘 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아멘 함으로써 2절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에 내가 아멘하고 받아들여야지만, 긍정해야지만 2절부터 말씀을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에 아멘하지 못하면 성경을 읽을 자격이 없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정확하고 확고한 선포입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하고 통과해야지만 다음 절부터 설명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읽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해야지만 2절부터의 말씀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의 아멘은 나에게 유익이 있는 거예요. 아멘하는 사람의 유익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 다음부터의 말씀을 다 갖는 거예요. 이 말씀에 아멘한다고 해서 하나님에게는 그 어떤 유익도 없어요. 아멘한 우리에게 유익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 주제 말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하라, 이 첫걸음은 뭘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할 수 있을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는 것,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는 첫걸음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을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마음대로 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어진 일에 대해서 그 누구도 의문을 제기하거나 불평하거나 불만을 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도 그 어떤 이유에서도 하나님 앞에 절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옛날에 저 그런 얘기 몇 번 했던 것 같아, 나도 내 부모한테. 해달라는 거 잘 안 해주면 뭐라 그래요? 악을 쓰면서, 그거 봐, 다 해봤다니까. 답이 벌써 다 여기저기 다 나오죠. 예? 뭐라 그래요? 악을 쓰면서. 뭐라 그랬어요? 조금 전에 했던 분들 빨리 얘기하세요. 왜 나를 낳았어? 왜 나를 낳았어?
내가 나고 싶어 났어. 했어요, 안 했어요? 저만의 길을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러잖아요. 똑같아. 하나님 앞에서도 그 얘기, 하나님 앞에서. 왜 나를 했어? 나 왜 나를 찜했어? 왜 나를 믿게 했어? 이것도 안 들어줄 거면서. 네? 해요, 안 해요? 여러분, 한두 번은 예뻐서 봐줘요. 그나마 어리석으니까, 초등학생이니까. 한두 번은 봐줘요. 그게 반복되고 습관이 되면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는 오지게 혼나는 거예요. 네. 하나님 되시게 하라. 뭐예요? 그분의 영광과 존귀, 권위 훼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일어나는, 내 주변에 일어나는, 내 가족에게 일어나는, 온 세상에 덮어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 마음대로라는 거예요. 거기에 어떠한 불만도 불평도 제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의문을 제기할 수 없다는, 왜 그러셨어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되시게 하라.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는 두 번째. 요한복음 4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니라.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예배하러 올 때 어떻게 해요? 예배할 때 어떻게 와야 돼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예배의 그 놀라운 은혜가 다 죽어버렸는데, 예? 어때요? 예배하러 올 때 어떻게 해요? 온몸 무새로 그치고, 그죠? 내가 누군데? 차 타고 오다가 캠핑카 끌고 놀러 가는 사람, 좋겠다. 이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누군데? 아이고. 이 귀한 시간에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 못하네. 내가 누리는 특권을 저 사람들은 못 누리고 있네. 안타까워. 왜요? 이 자리에 예배하는 것도 특권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으로서의 특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은 자의 특권이에요. 예배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받았기 때문에 존전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받지 못했으면 이 자리에 올 수 없습니다. 어때요? 텐트 갖고 놀러 가야 되는. 여러분, 하나님께 허락받았다는 것,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우리가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것, 그렇다면 역설적으로 무엇을 얘기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과 모습으로 나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죠? 제가 옛날에 우리 아버님을 모시고 전두환 대통령 때인데 우리 아버님이 청와대를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청와대를 가는데 여러분, 제가 그때 운전을 하고 아버님 뒷자리를 타고 가는데 요번에 청와대 가보니까 거의 그 문이 어디 문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하도 오래됐어요. 근데 차를 딱 타고 쭉 들어, 미리 차단받아 다 등록을 한 거 아닙니까? 한 40년 더 된 전인데 차를 타고 쭉 들어가 그 문을 딱 대니까 그때 저는 그런 제복을 처음 봤어요. 정말 청와대 경호원들 그 제복이요, 키가 정말 멋져요. 보기만 해도 그냥 막 이럴 정도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딱 한 사람이 차 본넷대에 차 앞에 딱 손으로 이렇게 막아요. 딱 이렇게 막고는 선글라스 끼고 총을 딱 잡고 이러고 쳐다봐요, 저를.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딱 달려나오더니 탁 맞고 총을 딱 이러면서 나를 쳐다보는데 어떻게 했어요? 예? 한 사람이 옆에 나와서 창문을 내리라 그래서 창문을, 그때 이거잖아요. 내리는데 덜덜덜 떨려. 예?
근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러는데 제가 이랬다니까요. 온몸에 땀이 나고. 그래서 상황을 다 설명했어요. 그랬더니 저쪽 안쪽에서 사람이 쫙 나와요. 차가. 따라오래. 이제 쫙 비기더니 쫙 뭐 바닥에서 내려가더니 그 다음부터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뒤에서 그래. 너도 쫄리지? 그래. 아버지 쫄렸어? 그랬더니 야, 죽을 뻔했다. 뭐예요? 허락받은 사람이 들어가는데도 그러더라. 예? 허락받은 사람. 일개 대통령이 보좌를 해서 가는데도 어떻게 해요? 절차가 그렇게 복잡하고. 그리고 뭔지 모르는 중압감, 위압감 이런 것들이 팍 진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일부러 그런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들어오는 사람이 어때요? 쫄죠. 그러니까 대통령 만나기 전에 이미 쫄고 들어가니까 대통령 보는 순간 아이고 가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옛날에 임금 경복궁 가보세요, 여러분. 경복궁 문 열고 들어가면 그 돌길을 쫙 걸어가야 돼요. 그죠? 임금님 배하러 갈 때. 근데 그 돌길이 경복궁 가보셨잖아요. 판판한 돌이 아니면 울퉁불퉁한 돌이에요. 울퉁불퉁한 돌이란 말이에요. 왜 그랬겠어요? 왜 판판하지 않고 울퉁불퉁하게 했겠어요? 석공이 게을러서? 천만에. 임금을 만나러 가는 길이 그렇게 험난한 길이라는 걸 보여줘요. 또 임금을 저격하러 들어가는 사람들이 편하게 못 들어가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울퉁불퉁한 길을 막 어렵게 들어가서 임금을 배하러 할 때 그 임금의 큰 집에 임금이 가운데 딱 앉아 계시면 어떻겠어요? 전하, 이게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전하가. 근데 여러분, 허락받아서 여기 와 있어요. 그분께 허락받고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와야 돼요? 그분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그분이 원하는 마음으로 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껌 씹고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막 으리으리한 옷, 정말 정갈하게 꿰매고 다리고 정갈하게 해서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어떤 모습이냐? 딱 하나 있어요. 그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에 의지해서 나오는 모습이에요. 부끄러워하는 죄인의 모습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십자가의 아픔이 나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에 감사하고 죄송한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그것이 영으로 제사하는 모습이에요. 지식이 아니라요, 통한의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이 자리에 나는 죄인이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에 의지해서 아버지 나왔습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고통과 아픔이 내 죄 때문이라는 사실에 내가 너무나 어려운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저를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십시오. 죄인된 모습으로 나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머리를 들 수 없는 죄인의 모습으로 나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면 이 자리에 왜 있겠습니까?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고 하고 산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예수님 필요 없어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고 자각하고 인정하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예수의 공로가 필요한 것이고, 예수 공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기에 하나님의 존재에 나와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이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신실함이라는 거 알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약속은 어떻게 해요? 절대 깰 수가 없어요. 깰 수가 없어요. 이 자리에 참석하는 것, 이것은 누구의 사정, 누구의 조건, 환경 깰 수가 없어요. 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예배라고 하는 이 예배, 주일날 하나님께 찬양하는 예배, 이 예배는 내 형편에 따라 깰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지켜져야 돼요. 그럼 어떻게 지켜져야 돼요? 교서 나와서라도 지켜져야 돼요. 근데 이게 깨져버렸어. 다 코로나 때. 그래서 저는 코로나를 사단의 계계로 보고 코로나 때 예배를 못하게 한 것을 사단의 계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악까지도 선용하실 것이고 그 모든 괴계를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어내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고 이 자리는 영원히 영광 속에서 빛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예배를 허락받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영적 축복을 누릴 것이고 그 영적 축복이 우리의 삶의 모든 전반에 걸쳐 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떠세요? 그냥 일반으로 있는 자리가 아니죠? 어때요? 여러분이 지금 금방석에 앉아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계시록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예배하는지 알잖아요. 그 화려함 속에 꺼지지 않는 영광 속에 얼굴을 들이지 못해. 천사들도 얼굴을 가리고 다리를 가리고 두 날개로 6날개를 가진 천사. 하나님의 존재에서 얼굴을 가리고 다리를 가리고 두 날개로만 날라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영광 찬양하나 찬양. 그게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리예요. 여러분은 이미 여기서 하나님을 영광 찬양.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는 것 또 하나의 조건.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사랑. 우리 한번 보죠. 신명기 18장 16절 말씀에 다 같이요.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제가 계속 강조하는 얘기 말씀. 완전이란 뭐냐? 완전이란 뭐냐? 제가요 10수년 전에 성경을 읽는데 이 완전에 대해서 답이 안 나와요. 궁금증이 해소가 안 돼요. 해소. 여러분 완전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무엇을 완전이라고 해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완전.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TV를 보는데 TV에서 완전이란 더할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뺄 것이 없는 것이 완전이다. 저거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완전히 저거구나. 어떻게 했다고요, 여러분? 뺄 것이 없는 상태. 뺄 것이 없다는 거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내가 뺄 것이 없다는 것은 내게 있는 하나하나가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내게 있는 하나하나가 소중하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많이 가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몇 개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가지고 있는 하나하나 각각의 가치가 너무나 커서 버릴 수 없는 상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완전이라고 하는 말씀, 100개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10개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아니 단 하나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에 진정한 가치가 있어 버릴 것이 없게 만드는 것, 이것이 완전이에요. 10,000개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10,000개 중에 단 하나라도 버릴 것이 있다면 이것은 완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 몇 개 갖고 있어요? 우리 권사님 몇 개 갖고 있어요? 많다고 해도 내가 뺏어갈 거 아니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몇 개 가지고 있어요? 우리 집사님 몇 개 가지고 있다 생각하세요? 나 몇 개쯤 가지고 있다. 저는 한 10,000개쯤 갖고 있습니다. 10,000개를 갖고 있는데 10,000개 중에 지금 한 9,000개를 버려야 될 것 같아서 그거를 지금 버릴 것이 없는 상태로 만들어가고 있는 상태.
할렐루야. 그거란 말이에요. 내가 몇 개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룩하고 소중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 하나 가장 가치 있는 상태로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완전하라는 뜻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것을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 상태를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용납이에요. 용납한다는 거예요. 용납한다. 네가 아직 그 조건을 못 갖췄지만, 네가 아직 그 자격이 안 됐지만, 네가 아직 그 모습이 안 됐지만, 네가 하는 그 모습, 네가 노력하는 모습, 네가 거룩하려고 발버둥 치는 그 모습에 내가 다 용납해 줄게. 다 받아줄게. 이것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뭐라고요?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나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시는 것이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러면 시간이 많이 가는, 그래도 할게요. 이건 중요한 말씀이에요. 잘 들으세요.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에게 쉽게 이해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습에서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이 모습 이대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어떤 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두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고 우리를 사랑하세요. 이해하십니까? 어떤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통한의 눈물을 흘린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형상을 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사랑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 안에 넣기 위해 독생자 예수를 죽인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저 우리의 얄팍한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기 위해, 우리에게는 도저히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 안에 담아두기 위해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아두시고 그 형상만 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계획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렇게 사랑하시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 눈물 흘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뽐내거나 자랑하거나 과신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랑이에요? 우리를 위해 만세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계획하시고 못 박아 죽이시고, 그래서 그 형상을 우리에 담아두기를 원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만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는 네 번째, 욥기 34장 12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요, 시작.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기독교는요,
기독교의 논리는 모순돼요. 어떤 모순이 있냐면 복음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나 아무나 믿을 수 없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크리스마스의 은총은 온 세상에 퍼져 있지만 그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를 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몇 안 됩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모순이에요. 누구나 믿을 수 있지만 누구도 믿지 못하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이 말씀은요, 어떤 조건과 자격 없어도 복음을 믿을 수 있지만, 그래서 그 복음은 공평하게 전파되고 있지만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은 믿으려는 의지가 있어야 하는데 그 의지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복음을 듣고 믿으려는 의지를 갖는 데는 어떤 특별한 힘이 필요한데 그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복음의 대상자들이죠. 이미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믿고 있습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그 믿음이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악도 주지 않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 또한 믿음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실내가 좀 덥지 않아요? 아니에요? 저만 더워요? 꺼진 거예요? 지금 켜진 거예요? 켜져 있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보다는 한 1m 이상 높은 데서 성령의 은혜로 덥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 제가 지금 덥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제가 매번 강조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의 절대 신뢰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 신뢰의 대상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무조건 믿고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이 말씀은 영원해요. 뭐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영원히 믿고 따라야 하는 것이다.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신뢰의 대상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할수록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모든 복을 더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을 못 받는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에요. 네? 내가 하나님 신뢰하고 있다면 신뢰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복의 복을. 네? 우리가 성경에 많이 봤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면 할수록 복받은 사람들. 누구예요? 대표적으로 아브라함. 우리 아는 것만 얘기해도 돼. 아브라함, 모세, 다윗. 예? 저는요, 정말 제가 좋아하는 사람은 모세인데요. 모세는 저하고 성격이 비슷해요. 다혈질이야. 묵하고 막 뛰어나가서 막 아주 그냥 난리를 피우고. 예? 성격이 얼마나 급한지. 근데 난 모세만 그러지 않았더니 예수님도 성격이 얼마나 급한지 몰라. 예수님. 예? 근데 다윗이 참 탐나는 게 뭐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였으면 솔로몬이 그 죄를 지었는데 솔로몬은 그냥 용서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세요? 다윗에게? 솔로몬은 인간이 가진 자식 부자의 관계처럼 내가 솔로몬을 그렇게 대하겠다.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을 신뢰하셔서 그들이 누렸던 복을 다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이제 마지막. 제가 아주 즐겨 쓰는 구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요, 바울이 썼는데 이 말씀을 루터가 너무 좋아했어요. 그런데 저도 이 말씀이 그렇게 좋아요. 이 말씀은 어떤 방향에서 봐도 다 각각의 모양을 가진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너무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 되시게 하는데, 하나님 되시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말씀,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바뀌기 전에 성경에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업신여김. 제가요, 한 몇 년 전이에요. 어떤 젊은 목사가 혜성같이 나타나서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갑자기 그 목사님의 교회가 부흥을 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뭐랬냐면 기존 교회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했어요. 기존 목사들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부흥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거기 모인 성도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불만을 대신해서 목사가 대신 막 말해주니까 막 통쾌해서 거기를 나간 거예요. 예? 그럴 수 있죠? 제가 그 사실을 보면서 제가 뭐라 그럴게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 결국은 뭐예요? 누워서 침 뱉게요. 결국은 하나님 살 깎아먹자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예? 그 젊은 목회자 참 그 혈기와 패기, 용기는 가상하지만 갈라디아서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 잘하고 있다고 속이고 있는 거예요. 본인은 잘하고 있다고 속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어떤 누구에게도 업신여김을 받아서는 안 되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실수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의해 하나님 되셔야 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 의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와 존귀가 훼손돼서는 안 됩니다. 진리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왜곡돼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이 하나님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뜻으로 하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명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말씀 잠깐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결정과 행하심에는 그 어떤 의문과 불평과 불만도 할 수 없으며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과 되어지는 일에 대해서 주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해서 책임도 함께 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이 자리는 거룩한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오직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또한 이 자리는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이 모여있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 허락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대상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예배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죄인된 심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이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완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버릴 것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다 소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두고 보기도 아까운 존재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고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뽐내지 못합니다. 자랑할 수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완전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저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아까지도 선영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해야 합니다.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선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선을 의심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이미 지옥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신뢰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놓치는 순간 진짜 지옥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업신여기게 하지 마십시오. 누구도 하나님을 업신여기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동거하는 자로서의 자신만만한 당당함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부풀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